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입니다. 112번째네요. 356, 40 증종승 천언에 대한 답서입니다. 제가 한참 때 우리가 뭐 사춘기쯤 되면은 그런 생각하죠. 그냥 이게 뭐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이게 나이가 들면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그런 고민을 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그냥 학교 어떤 공부에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 때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여러분도 연합고사 세대잖아요. 무조건 외우고 막 이렇게 답 쓰고. 근데 그런 와중에 그냥 사춘기 되면 막 알게 모르게 자기 존재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꽉 짜여진 어떤 시간을 보내다가 대학 들어가면 우리나라 그 문화가 그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어떻게 대학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매뉴얼이나 아니면 선배로서 멘토가 돼가지고 얘기해 준다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감옥에서 탁 풀려난 듯한 느낌?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데, 쇼생크 탈출에 왜 오랫동안 도서관지기로 있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고 자살하시는 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그분한테는 감옥이 더 이렇게 살기가 편하고 안온한 공간인 거예요. 짜여진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그냥 이 세계에 탁 던져진 듯이 딱 나오니까 노년이 다 돼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살하신 거예요. 목매달아서 어느 여관에 가가지고. 근데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물론 막 공부만 해라, 대학 좋은 데 가야 된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사실 공부만 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나중에 진짜 졸업해서 보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학교 성적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성적만 좋으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그게 대학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공허하고 허전하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왜 두렵냐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지식은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학벌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어떤 재직, 어느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있다, 재학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누구나 얘기하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나는 도대체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 스타일의 언어로는 뭐냐면, 삶 아니면 인생을 내 스스로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는 이건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 대학생 때 제 어떤 삶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제 어떤 갖고 있는 지식대로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을 알 수 있고 인생을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표면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철학은 너무 이상적이고 모호한 것 같아서 삶과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학은 항상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문학을 통해서 삶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막 소설도 읽고 습작도 하고 삶을 얘기한 것들을 상당히, 그때는 소설을 많이 읽었거든요. 삶을 소재로 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어요. 소설은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몰라. 태백산을 쫙 읽었어요.
토지도 싹 읽었어요. 그 스테디셀러나 장편소설 같은 경우 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문열의 삼국지를 쫙 읽었어요. 그 다음에 당시 작가들이 쓴 작품들을 다 읽었죠.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읽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진짜 글 쓸 줄 몰랐거든요. 문법도 안 맞았어요. 한 번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 때 한 번도 글이라는 걸 써보지 않았고, 딱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때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독후감을 썼는데 대상을 받은 그 기억밖에 없어. 그래서 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 올라가는 그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그 상을 받고 그걸 읽었던가 하여튼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좋아하고 되게 그 글 잘 쓰는 사람을 뭐 흠모하고 그런 건 있는데, 내가 쓰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내가 잘 쓴다는 생각도 없었고.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대학 때 딱 써보니까 문법이 안 맞는 거야. 기본적으로 문장이 안 맞. 그래도 내가 이 길밖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여러분도 한 10년만 뭐든지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10년만 학문을 해보면 박사가 되고 10년만 소설을 쓰면 어디 등단이 돼. 그 다음에 이 공부도 10년만 해보면 돼요. 10년이 아주 중요하더라고. 10년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10년은 상당히 아주 어떤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10년이라는 기간만 한 분야만 파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법도 안 맞고 문장도 안 봤는데 10년 되니까 등단이 되더라고. 그게 참 고지식하죠. 저 같은 경우도 죽으나 사나 그거 하면 돼요. 공부도 그렇게 하면 돼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가면 돼. 그게 중요해요. 무조건 하면 돼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러면 진짜 문법이 안 맞던 사람이, 그것도 지방지이긴 하지만 되더라니까. 그래서 10년이란 게 아주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해결됐느냐? 전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데, 내가 딱 써놓고 보면 다른 사람은 잘 썼다 하지만 나는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게 하나도 얻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모호해지기만 했어요.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소위 문학한다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무슨 작가니 시인이니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삶의 문제의 해소, 해결,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저는 분명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그 환상을 짓는 직업이다라는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황을 할 때 만난 게 이 공부거든요. 불법인데,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문학에서 안 되니까 근데 소득이 뭐냐면, 문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뭐냐면 언어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에.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리얼리티를 좋아하고 실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상당히 리얼한 거나 부딪힘을 좋아해요. 사람과. 그러니까 이론이나 개념보다는 부딪혀서 내 스스로 몸소 느끼고 맛보고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주의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성향이 자연을 좋아하고 막 생명력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진짜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작가가 여기에 이게 우리가 묘사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좌종이다 그러면 그 문장을 갖고 연습을 하는,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화가가 스케치 연습을 하듯이.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쇠로 돼 있고 이거 빗살무늬 모양의 무늬가 찍혀 있고 밑에 이렇게 대가 있고 이게 비단 같은 천으로 돼 있고 치면은 마치 범종 소리와 같은 게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좌종. 밤새도록 하는 게 이 짓거리라. 그래서 그때 몰입돼 있을 때는
진짜 내가 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작업이 끝나고 보면은 전혀 단 1도 좌종과 연결돼 있지 않다는 그 분리감을 너무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과에 대해서 묘사를 해도 사과 맛을 모르는 거랑 똑같아. 밤새도록 사과를 묘사하고 그리고 너무 리얼하게 그리더라도 사과와 언어 사이에는 너무 이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걸 항상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와 이 언어로서 접근하는 거는 도저히 이건 안 맞다. 그걸 아니까 어느 순간 이걸 딱 놓게 되더라고요. 도저히 언어로는 이 실제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그 좌절감. 그러니까 이제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불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전까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와요. 왜냐면 나는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제서야 들리는 거야. 늘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성 공부를 해야 된다. 직접 이게 불교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도 이론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운이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찾았던 게 이거였구나. 나는 어떤 불교라는 것이 기복적인 것이고 뭔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신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염불하고 빌면 뭔가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어떤 신적인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늘 절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막 기도하고 빌고 염불하고 막 부처님 하고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것이 그냥 하나님 뭘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뭔가 선물을 주십시오. 저한테 행복을 주십시오. 뭔가 구걸하는 듯한 그 느낌이 싫어서 저는 종교에 왜 내 문제를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냐. 난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종교를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근데 불교는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자기를 기대서 어떻게 자기를 기대면 내가 복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몸소 깨달아 보니까 이게 맞다. 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안내를 해주면 너희는 여기 와서 네가 직접 와서 먹어봐라, 봐라, 맛봐라. 그래서 나는 안내를 해줄 뿐이지 나를 믿고 이 공부, 나한테 기대서 뭔가 행복을 얻으려는 그런 공부를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등불을 밝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거랑 이게 틀린 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했죠.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랑 다른 건 뭐냐면 그게 막 다른 일반적인 불교는 막 애둘러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팍 찍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걸 탁 찍어 이게 우리가 직지한다 하죠. 이거다 하는 이게 어떤 뭐랄까 직접적인 느낌, 뭔가 중간에 틈을 안 주고 곧바로 먹여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곧바로 내 입에 음식을 집어넣어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저하고 내가 찾는 거야. 나는 부딪히고 맛보고 하는 것이지 이론이나 개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뭔가 진실하지 않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화두를 하라 이걸 하고 앉아있으라 하면 참 못했을 것 같은 기질인 거예요. 근데 이거다라고 딱 찍어주니까 뭔가 여기 통하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근데 처음에 정리된 견해가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면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도가 뭡니까? 진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다행스럽게 있었어요. 나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진리가 없는 게 아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그럼 진리가 뭡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참되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는 늘 진실해야 된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면 안 된다. 항상성. 그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든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게 보편성.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진리라면 뭐 나는 뭐 신비하다, 귀하다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 어떤 경험을 하든 진리를 떠나지 않아야지 진짜 진리지. 그렇죠? 아주 신비스럽고 특별한 경험을 할 때만 진리라면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죠. 그게 뭡니까? 그럼 진리가 뭡니까? 이거 손을 탁, 손가락을 탁 드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황당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지금 이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경험하고 있고 지금 나와 떨어져 있지 않고 여기에 뭔가 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변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경험하고 있고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틈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찾아서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맞기는 맞아요. 이게 맞는데 뭔지는 모르겠죠. 그냥 뭐 이게 내가 이렇게 주먹을 맨날 든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안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일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딱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도 사실은 우리의 이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은 눈앞에서 경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거도 지금 여기에 경험인 것이고 미래도 여기에 경험인 것이고 현재도 여기에 경험인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모든 일은 3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에. 과거, 현재, 미래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거에 딱 들어맞는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이. 과거도 이 일이고 미래도 이 일이고 현재도 이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통쾌하고 확실한 거는 뭐냐면 어디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서 뭐 3,000배를 해야 된다, 뭐 몇 시간을 앉아 장잡으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딱 눈앞에 제시해 주니까 요것만 알면 되겠다. 끝. 이제 게임 끝. 요것만 알면 된다. 확실해진 거예요. 뭐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탁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지?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소식이 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를 이것을 벗어난 적이 없고 이걸 떠난 적이 없고 이거와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서 우리가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식, 순간적으로 작동되는 분별 의식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이게 실증, 이 실감을 못하는 것이고 자각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분별심이라는 건 허점이 있어요. 이게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분별심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틈이 있어요. 그 부지불식간에 이 소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휴전선에 사람이 지키고 있죠. 근데 사람은 그 어떤 분리된 경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거기에 놓여 있는 거는 그 경계선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경계선이 이 어떤 초소 경계선 자체가 어떤 마치 사람이 돼가지고 뭔가를 지키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데 그건 사람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건 분별심인데 이 분별심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시 빈틈을 보인다거나 잠시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이 소식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 물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관심이 중요해요. 관심, 시종일관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의단. 그래서 의단동로 하거든요. 화두에서 의문이라는 관심이야. 이게 뭔가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이 끊이지 않으면 분별심이 틈이 보일 때 이게 탁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이 중요해요. 진짜 이게 뭘까? 이 궁금증.
호기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일어나는 생각 따라가던 것이 멈춰지면서 어느 순간 탁 자각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나와 단 1도 틈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적으로 틈이 벌어지면서 온갖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순식간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 구속에 갇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그래서 마음은 이제 마술사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냐면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의 마술에 갇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의 마법에 갇혀 있는데 마음의 마법이라는 것은 이 요상에 지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마법을 부리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온갖 물건들을 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우리 뻥튀기 옛날에 뻥튀기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근데 그 뻥튀기에 그래도 옥수수 알이나 쌀알이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갑자기 뻥 하면은 온갖 뻥튀기가 팍 퍼지는 듯한 그 존재감. 이게 참 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연기적으로 뻥 튀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주가 연기적으로 뻥 튀겨진다. 원래 아무것도 아닌 공성인데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뭔가 환상처럼. 근데 그 본래 공성임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본래 공성임을 자각한 사람은 이렇게 터져 나와도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게 본다. 그게 이제 부처와 중생의 차이인 것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체험하고 보니까 웬걸 나는 하늘이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더라고. 땅이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더라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는 하늘이 고정불변으로 저기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하늘이 여기서 저기 있는 것처럼 투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세상 만물이 저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어디 여기가 있나 하는데 여기 하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손이 올려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손끝에 온 우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 밖에 따로 세계가 존재한다고, 이 무한대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착각하는데 고작 내 마음 안의 세계였던 거예요. 이 무한한 세계가. 그래서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내가 미치광이로 살았구나. 세상을 제정신으로 산 게 아니라 반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왜냐하면 밖에 뭐가 존재하는 게 아닌데 존재한다고 내가 착각해서 살았구나. 그것처럼 미치광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헛것을 진실하다고 알고 살고 객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여기서 사는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한하고 그동안 두렵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삶의 번뇌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따로 이 세계가 시공간의 어떤 그 틀 안에 들어가는 이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그 망상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불안과 분리와 번뇌와 끝없는 추구에 사로잡혔다는 걸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구하는 게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명확해졌느냐? 아니에요. 어정쩡하긴 해. 뭔가 기존과는 다른 것 같은데 분명하진 않았어요. 명확하게 뭔가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사실 그때 그 시점부터 뭔가 이렇게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게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불교가 뭐냐?
그러니까 불교도 명확해지고 삶도 명확해진다. 사실 인생은 삶의 어떤 한 편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떼내버리고, 그렇죠? 삶이 뭐냐면 불교가 곧 삶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불교가 곧 삶.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삶에 대한 얘기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처님은 우리가 죽은 뒤에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얘기했어요. 근데 왜 부처님은 뭐 생사를 해탈하고 뭐 전생, 후생, 윤회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삶에 대한 얘기입니까? 근데 모든 얘기는, 죽음에 대한 얘기는 다 삶에 대한 얘기예요. 삶에 대한 얘기예요. 삶의 노래예요. 죽음도. 왜냐하면 죽으면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우리가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윤회도 없고 전생도 없고 뭐 이상세계도 없고 유토피아도 없고 뭐 저승세계도 없어요.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에 대한 얘기가 너는 맹렬히 살아있어 라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 죽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삶의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불교는 뭐냐? 철저히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삶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삶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삶이 무엇이냐를 얘기한 것이다. 삶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삶은 이 마음에서 펼쳐진다. 그러니까 생사가 모두 삶이,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이게 살아서 작동하지 않고 깨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음이 불가능해요. 삶도 물론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괴로운 거는 죽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왜? 죽음은 사는 동안의 얘기거든.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사는 동안의 얘기예요. 죽음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얼마나 자제하게 살 수 있느냐의 얘기인 거예요. 부처님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고 사실주의자고 이론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예요. 철저하게. 사실 부처님이 처음에 갖가지 수행을 하면서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이론에 맞춰서 수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가 뭔가 어떤 처음에 한 게 선정 수행을 했거든요. 선정 수행을 하면은 범천에 태어날 수 있다. 죽어서 그때 윤회를 믿었어요. 그때 윤회를 믿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해. 근데 윤회하기 싫어서 범천에 브라만의 세계에 태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선정 수행을 하면은 그 브라만에 내재된 아트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죽으면 브라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걸 보려고 선정 수행을 한 거야. 그래서 아주 순수한 상태의 어떤 영혼, 그거를 보려고 들어가는데. 근데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 나오면은 일이 있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해서 이제 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론에 따라서 한 거예요. 고행은 뭐냐면 인간의 순수성은 그 몸의 오염된 업습에서 벗어나면 순수성이 들어간다 해서 몸에 이때 더러운 것을 이렇게 떼어내는 작업이 고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에 맞게 했어. 고행을 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은 거야. 그 이론, 당시의 수행의 가르침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냐?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보리수 아래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한 이유가 죽는 게 두렵다. 그러면 죽는 게 두렵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 때문에 가장 큰 번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죽음이라는 실제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죽음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노사. 그렇죠? 왜 죽느냐? 생겨났기 때문에 죽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역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왜 괴로운지를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귀납식으로. 그렇죠?
나 죽음이 두려워. 그럼 왜 죽음이 일어나지? 내가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야. 그럼 왜 태어났지? 있으니까 태어났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있으니까 태어난다? 있으니까 태어난다? 태어났으니까 있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있으니까 태어날까? 자, 죽는다. 그리고 태어났으니까 죽는다까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죽겠지. 근데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는 건가?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죽음이라는 어떤 그 사실, 육체가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죽는다는 생각을 추적하니까 태어났다는 생각이 있고, 태어났다는 생각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무엇이 있어야지 태어났다라는 그 생각, 분별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12연계는 분별이에요, 분별. 사유를 추적하는 거예요. 죽음의 어떤 실제성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생각이었다는 걸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다, 생각.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생각이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태어났다, 있다라는 건 뭐예요? 취했다. 뭘 취해? 이 몸, 이 지각된 몸, 생각된, 지각된 몸, 감각된 몸,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자기 자신이라고 취했다,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생겼다라는 걸 역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냐? 이거는 생각. 우리가 생각의 길을 따라가서 가보니까 뭐냐? 주객관 의식이 나뉘면서, 주객관이 나누면서 거기서 어떤 느낌이 생기면서 그 느낌을 자기라고 취착하고, 거기에서 어떤 시지각적인 요소, 인식을, 이거 우리 몸이 아닙니다. 이거 몸이 아니에요. 몸이라는 감각의 덩어리. 그 다음에 어떤 사유,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 어떤 그런 것을 자기라고 동일시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 구조에 갇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있으면 당연히 태어나고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분별의식이 작동되고 있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마음이 묘용을 부려서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마음이 분별의식이 작동이 돼가지고 나라는 존재 화에 떨어지는지,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뭐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은 이 마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그동안 살아온 지식과 경험, 축적된 것들이 우리가 종을 만날 때 이런 경험, 이게 촉이거든요. 경험을 할 때 지식과 정보와 지금의 지각이 동원되면서 이게 좌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그래 우리 아리아식에 뭐가 종자식이 있다 하잖아. 이게 저장돼 삶의 축적인 거야. 그동안 우리가 태어나서 무지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게 접촉하면서 뭔가 내가 이게 부딪히면 상대가 있다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있으면 주관 의식이 생겨버려요. 그럼 여기서 느낌이 생겨. 아프네? 뭐가 있네? 종은 이런 거야 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이게 저장돼 있다가 문득 이런 경험을 하면 그 의식이 총동원돼 가지고 좌종이 된다는 걸, 존재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 지금 동시자발적으로, 이게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어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마음에서, 이 손가락 드는 데서, 여기에서 찰나적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거 아주 리얼한 겁니다. 우리가 못 봐서 이 리얼리티를 못 보는 거예요. 자, 과거 거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솔직해집시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대구에서 왔다는 생각이 일어나야 대구에서 그 온 사실이 되지 않나요? 그죠? 그거 우리가 잘 봐야 돼.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보면 돼요. 자, 우리가 대구에서 왔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냥 집에서 왔어요. 조금 전에 집에서 왔어요. 이거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왔단 말입니다. 어디서 왔든 뭐 바로 옆집에서 왔든 뭐 한 발짝 앞에서 왔든 어디서 왔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온 사실이 되려면 어디서 왔다라는 생각이 작동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작동이 안 되면 어디서 온 사실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왔다라는 그런 일이 가능해지려면 단지 지금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대구에 대한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대구에서 왔다라고 하면 단지 이름과 지금 일어나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진다고. 그렇죠?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렇죠?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집에서 왔어. 그러면 우리 집에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순식간에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건 뭐냐? 과거에 경험된 시기잖아요. 그게 이미지로 저장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운대 가고 싶어 그러면 해운대에 대한 이름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은 몰라요. 저 같은 경우 금강산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어요. 금강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이름밖에 몰라요. 우리가 세계도 여행도 해본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 안 가본 사람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욕구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이 증장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쌓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해온 짓거리가 그거예요. 마음에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거. 학교에서 축적해, 수능 보면서 축적해, 대학 공부하면서 축적해, 박사학위 따면서 축적해, 사람과 만나면서 축적해.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알면요, 한번 딱 경험하면 이거 너무 소리 좋은데? 그러면서 더 알고 싶어해. 욕구가 생겨. 그럼 이 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게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찾아보면서 계속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축적이 돼요. 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육학을 배우면요, 인지 발달을 배워요. 아마 그 말하고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인지 심리학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식을 축적하냐면, 만약에 종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한다. 그러면 종에 대한 쉐마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쉐마. 그러니까 지식 구조. 우리가 그게 바로 존재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지 종만 만져보고 해서, 만져본다고 해서 종이 어떤 존재화가 되지 않고, 이름과 이 어떤 경험 대상이 매치가 되고, 거기다가 더 이게 강력하게 이 존재화가 되려면 이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쌓여서 한 덩어리로 묶이는 게 쉐마예요. 지식 구조.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게 쌓인대요. 아마 우리 불규식으로 말하면 이게 아래아식이 이게 쌓이는 거야. 지식과 경험. 언제 써? 평소에는 이게 안 나와. 근데 문득 종을 보면 이게 싹 우리가 뭐 컴퓨터에서 저장된 것이 싹 뽑아 올려지듯이 이게 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랑 사람이 이렇게 똑같아질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알고리즘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동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은 비슷한 걸 싹 끌어올리거든, 기계가. 사람의 그 인지도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거 관련된 지식이 싹 끌어올려지거든. 그러면서 그래, 이거 총동원돼서 이게 형성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쌓일수록 더 디테일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져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세계보다 어른의 세계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기지의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게 바로 객관적인 종입니까? 이거는 인연이 만나서 종처럼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름과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지금의 감각적인 이것이
순식간에 확 일어나서 이게 진짜 정밀하게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계가 있다면요. 이게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몰라. 우리가 교통사고 빵 당하면 멍해져. 근데 시간이 싹 지나면서 이 상황이 설명이 되면서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거든. 마찬가지 이거 너무 우리가 너무 자동화돼서 너무 당연히 객관적인 존재라고 보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틈이 있습니다. 이거 종이 되려면 존재가 되려면 틈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알아. 순간적으로 생각이 작동되고 있는 게 보여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미세한 것들. 그게 어디서 일어나?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얼리티예요. 사실주의.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본 거예요. 이론에 따라서 공부한 게 아니야. 보리수 아래에서 한 거는 지금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보았을 뿐이에요. 그냥 직접 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봐라 이거지. 네가 와서 봐. 봐.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작동되고 있는지 봐라. 이 마음의 묘용을 꿰뚫어 봐라. 여기에서 찰나찰나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우주가 되고 사람이 되고 존재가 되고 갈등, 번뇌 뭐 이게 이 얽힌 실타래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를 봐라.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무지하기 때문에 무명, 어둡기 때문에 그냥 뻥 튀겨진 것만 보는 거야. 속이 빈 건 모르고. 그리고 그 공갈빵 있잖아. 공갈빵. 공갈빵이라니까 이게 삶이 공갈빵이에요. 우리 저 중국 음식점 가면 공갈빵 있잖아. 속은 아무것도 없어. 모양은 이만큼 해요. 그게 뭐냐? 삶은 공갈빵이다 이거지. 왜? 아무것도 없다. 그냥 순간순간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본래 공하다는.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산이 저기 있고 하늘이 저기 있으면 그거의 존재감, 자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저런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가 어디냐? 여기면은 그게 아무리 위협적이고 강력한 존재감일지라도 너는 공갈빵이야. 비었다 이거예요. 비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 그냥 이거더라. 그냥 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더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무지와 몽매한 삶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상처 입힐까 봐 위축되고 우리의 삶의 지향성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의식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선택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나의 안전, 나의 행복, 나의 영원한 존재감을 위한 투쟁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몰랐을 때는. 그래서 몸에 좋은 거를 고르고, 그죠? 몸에 좋은 거를 고르고, 몸에 나쁜 거를 누가 고릅니까? 그죠? 내가 즐거운 거를 고르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를 고르고, 좀 머리가 발달한 사람은 뭐냐? 당구, 큐.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를 위하면 너무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저쪽을 때려서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거야. 그게 더. 안 그러세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자식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쪽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야. 너무 나를 위하면 너무 욕먹을까 봐. 안 그렇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 이 공부는 솔직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까놓고 얘기하자 이거죠. 솔직해지면 더 잘 보이거든요. 솔직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그 방향성은 우리가 업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 자기를 위한 방향성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의식의 마법에 갇힌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을 자꾸 어린아이가요. 장난감을 갖고 놀다 보면 뭔가 대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대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이거를 경험하는 나로 분화가 돼요. 의식이. 하나의 의식일 뿐인데.
그럼 내가 이거를 경험한다고 자꾸 이렇게 이원성의 구조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부드러워서 좋아. 아니면 뭐 이게 뭔가 느낌이 좋아. 그래서 아이들은 뭐냐, 좋아하는 인형만 갖고 자려고 그러고 아주 부드러운 담요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그게 벌써 느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애기 태어나자마자 이 몸은 나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 3자로 불러요. 유선이는요, 뭐 이렇게 얘기해. 나는요, 안 해. 이 주관의식이 없기 때문에 3인칭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다가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아주 늦게까지 3인칭으로 부르고, 빠른 아이들은 금방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런다고. 내 거, 내 거, 내 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요, 이 나를 위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구조가 죽을 때까지 가요. 그게 윤회예요. 왜냐하면 대상만 달라요. 스케일만 달라. 액수만 달라. 평수만 달라. 정교함만 다른 뿐이에요. 이 구조, 이원성의 구조, 그 다음에 나를 향하는 그런 그 방향성은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자아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그러니까 똑같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뭐냐? 그것이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세계가 복잡하게 창조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깨달으신 거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선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깨달으면은 모든 창조의 길목에 들어선 보는 것이거든요. 법의 문에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법의 문에. 그 뭐냐? 이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선을 한다는 것도 그냥 묵묵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입정할 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눈을 가리면 왜?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분산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부처님이 눈을 감은 듯 뜬 듯 이러잖아요. 저기 절에 가보시면 꽉 감지도 않았어요. 잠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동그랗게 뜨지도 않았어요. 뭔가를 보려고 동그랗게 뜬 것도 아니고 확 잠든 것도 아니고, 저분이 잠을 자나 깨어있나 모를 정도로 뜨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예? 감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감은 듯 떠 있고 뜬 듯 감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예 그냥 의식을 닫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상, 특정 대상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마음이 가 있지 않은 무심한 이런 시선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미소가 싹 지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부를 하면요, 이게 미소가 생겨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네가 일어나 봐, 여기서 일어나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창조 때 뭐가 있어 봐야 이게 부처님 손바닥 안의 일이면은 그게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이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여기서 피어오르는 듯한 그런 식의 느낌인 거죠. 진짜 공부가 깊어지면 모든 것의 존재성이, 이게 존재가 아니라 착시였구나. 내가 어떤 일어난 대상을 나라고 이렇게 취한 거구나. 이 몸이 나라고 취한 거구나. 이 마음이 나라고 취한 거구나. 어떤 감정이 나라고 취한 거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취한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게 우리가 그것이 어우러져서 나잖아요. 우리가 나를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거나 어떤 생각이거나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감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그거거든요.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면. 아니, 자기소개서 한번 잘 훑어보십시오. 예전에 쓴 거. 다 그거예요. 뭘 자격증을 땄거나 뭘 했거나 의지를 갖고 뭘 꿈을 이뤘거나 욕구이거나 아니면 무슨 이름이거나 아니면 지나온 삶의 경험이거나 아니면 몸뚱이거나 사진 딱 붙이잖아. 그렇죠? 얼굴이거나. 거기에서 나라고 하면은 어떠한 조건이 화합돼서 내가 될 수가 없거든요. 딱 하나가 내야지. 딱 하나가 나야 되거든요. 딱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허수아비 머리는 뭐 아빠 모자, 팔은 뭐 앞치마는 엄마 앞치마, 어? 장갑은 아들 장갑. 그것이 우리의 자소서 아닙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럼 그거 하나씩 빼보면 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라면 그런 거 다 덧붙이지 않아도 분명한 나야 되거든요. 그럼 다 빼버리면 없어요, 나라는 게.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기지의 지식과 함께 지금의 의식, 나를 의식하는 어떤 상황. 너 누군지 한번 당신 누군지 설명해 보세요라는 이런 어떤 현상적인 눈앞의 경험과 그러면서 끌어올려진 지식,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는 이름이 뭐고요, 어디서 태어났고요, 엄마가 어디서 뭐 몇 년도에 몇 시에 태어났대요. 그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도 이거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역설이에요. 뭐냐면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망상인 것이고, 나도 그런데 그럼 세계라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한 생각만 없으면요, 세계는 없습니다. 나도 없고. 이게 의식이, 그러니까 세계가 있을 때는요, 항상 나와 세계가 있을 때는 의식이 작동할 때예요. 그게 꿈일 때나 아니면 현실을 우리가 깨어서 활동할 때나, 의식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꿈도 의식이 작동할 때예요. 이게 몸은 이게 머물러 있지만 생각은 작동하는 게 꿈이잖아요. 의식이 작동할 때. 그때 분명히 내가 있어요. 세계도 있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몸도 깨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도 깨어서 움직이니까 우리 분명하잖아요. 세계가 있고 내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가 있으려면 분명 의식이 작동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있으려고 해도, 내가 태어났다는 것도, 아니면 내가 있다라는 것도, 내가 누구라는 것도 있으려면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지금 이렇게 작동하잖아요. 이게 의식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사님. 예. 그렇죠? 경험이 일어나고 이게 작동되고 있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일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는 이게 대답하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의식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도 이거고, 아닙니다 해도 이겁니다. 그렇죠? 출처가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대주해랑 마조 스님의 그 대화가 아주 좋은 힌트다. 자기 집안의 보물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럼 내 집안의 보물 창고는 뭡니까? 이 묻고 있는 그거다. 얘기는 알겠습니다. 얘기는 알겠는데. 네.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게 틈이 없어야 돼요. 즉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라는 눈앞에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눈앞이다 그러면 눈앞의 공간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다라는 시공간성이 그게 눈앞일지라도 여기다라는 시공간성이 드러나려면 의식이 작동해야 돼요. 마치 과거에 내가 어디서 살았다라는 것처럼 똑같아요. 눈앞이다라는 공간성, 이 순간이다라는 시간성이 드러나려면 그게 의식이에요. 과거에 어땠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과거에 어디에 살았다라는 거랑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라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 하는 이거예요. 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두가 의미를 빼버리는 화두가 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거든요. 무 한다거나 악 한다거나 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에 떨어지지 않거든. 근데 이게 틈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하면 틈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틈이 생긴 어떤 이런 시공간 안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통할라나? 그렇죠?
그냥 한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당처라고 해요. 당처라는 건 당면에 있다라는 거거든. 직면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즉해 있다. 어떤 보살님이 왜 그렇게 법문을 어렵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디서 통했는데요? 그러니까 즉해 있다는 말에 통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에서 통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디에서 이게 뭔가 인연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식의 사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최대한 가까이 친절하게 안내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게 멀리 있는 듯한 언어로 자기한테는 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되는 대로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 그때 어디든 하나에서. 그렇죠? 그래서 막 하다가 즉해 있다는 말에, 이 즉해, 그러고 보니까,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했죠. 그럼 보살님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말만 하면 틈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냐, 지금 잘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진짜 모든 것에서 이겁니다. 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한테 어떤 것이 드러나더라도 이게 항상 먼저예요. 이 자리에서. 이것은 크기로 치자면 무한대고. 왜냐하면 무한대까지 다 드러내기 때문에. 무한대보다 크지. 그 다음에 움직임으로 치자면 빈틈이 없어요. 왜? 모든 움직임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움직임이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건 어떤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이 사물이 드러날 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따로 있는 듯한 막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이거를 비추는 거울이 있고, 뭐 이거를 비추는 본성이 있고, 이거를 비추는 마음이 있고. 근데 진짜 이제 공부가 이것과 비추는 것 사이에 틈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여기에서 이게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물건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로서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물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뭔가 깨어있다 해야 되나? 이 작용이라 해야 되나? 너무도 이게 강력하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물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한 것은 물건은 머물러 있지 않지만 항상 있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소리가 들려도 이거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도 이거고, 어둠이 깔려도 이거고, 여명이 이렇게 동이 터도 이거고, 구름이 흘러가도 이거고, 막 괴로워도 이거예요. 사실 괴로울 때 더 리얼하지 않던가요, 이게? 이것밖에 없지 않던가요? 희미해지던가요? 응? 저는 너무도 리얼하던 게, 너무 어떤 역경계를 만나면 너무 리얼해서, 너무 리얼해, 너무 리얼. 너무 막 진짜 살아있는 게 이것이라는 게 이게 분명해져요. 막 이게 막 피가 돌고 살이 막 세포가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리얼함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뭐가 있나. 살을 그리고 피를 그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간 이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스스로 이렇게 맛을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이것의 질감보다도 먼저이거든요. 이 컵의 질감보다도 먼저이고, 맛의 어떤 이것보다도 먼저예요. 이것이 항상 먼저 나서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엉뚱한 거를 바라보고 계셔요. 엉뚱한 거. 자, 거사님. 아무 생각이 없으면
네, 예, 금방 말씀드렸죠. 그 이제 틈이 예. 틈이 없어요. 예. 이게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내 밖에 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나의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여기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소리가 예. 바깥에 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날 때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면 근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공간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공간도 벌써 틈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공간도 바깥 경계잖아요. 그렇죠? 공간도 아닙니다. 공간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뭐 이것은 공이다 아니면은 뭐 마음에 공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니까 뭔가 공간을 이걸로 착각하는데 공간도 이 분별입니다. 아니, 느낌상 같아. 느낌이요? 그냥 느낌상 저 소리가 예. 그냥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공간 속에서 멀리 있는 거 느낌이 없을 때 어떤 느낌이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상이죠, 그게. 순식간에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는 자체가 예. 벌써 이렇게 순식간에 탁 마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탁 대상에 떨어진 거예요. 따로 찾지는 않는데 그게 따로 찾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는 게. 이때 탁 마음이 탁 멈춰야 되거든요. 그게 심행처멸이라 마음끼리 딱 끊어져 버려야 돼요. 또이 조작이나 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탁 멈추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의식해서 멈추려 하면은 그것이 또 마음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의도적으로 멈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 들리기는 들리는데 계속 경계 마음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게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한번 탁 이게 자기 마음이 마음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본다는 것이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도 자기를 어떤 대상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게 마음이 마음을 확인한다. 마음이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밤에 이렇게 서치라이트 이렇게 막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플래시를 들고 어디 어두운 데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막 이 불빛은 대상을 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대상을 향하고 있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 종에 플래시가 가 있는 거랑 같은데 우리가 이 체험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비추고 있을 때 플래시가 플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이 대상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어떤 대상이에요. 여기서 비춰진. 그래서 어떤 비춰진 대상을 확인하는 게 자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자체를 자각하는 게 그게 자기를 확인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나는 대상이었어요.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그러니까 내가 그림자인 내가 할 일은 사실은 없죠. 비춰진 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결론에 도달한다면 예. 자, 저번 주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아무런 의지 없이 예. 이렇게 또 지내다 보면 예. 이것들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다리는 거 맞고 그다음에 의지 없이 그러니까 이게 자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의지 없이 산다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의지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경험을 하지 않은 한은 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무심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한 번의 그런 이게 뭔가 어떤 그것도 인연이죠. 시절 인연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즉 어떤 면에서는 그 깝깝함이 가장 좀 가까운 소식이에요. 뭘 하고 있습니다는 조금 멀리 있는 거고, 뭐 무심하고 있습니다는 멀리 있는 거고, 깝깝함 그게 오히려 더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취하는 게 이 공부 아닙니다. 깝깝하다 보니까 예.
멍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까왕을 이게 이제 예. 벗어버리려고 예. 그런지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멍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것도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워가는 거 보면 뭔가를 또 내 자신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평생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냥 놔두세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이 밝아지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밝아지는 여정 속에 뭐 자기한테 무슨 현상이든 일어날 수가 있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직 밝으냐 어두우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여튼간 틈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틈이 없다는 말이 어느 순간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내가 대상에 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그 틈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직해 있다, 직면에 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바로 달려가고 저도 수없이 실수를 했어요. 막 손가락 들면 손가락 따라가고 종 치면 종 따라가고 탁자 치면 탁자 따라가고 그다음에 심지어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손 뒤에 뭐가 있나 그걸 찾아보려고 하고 오만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근데 보게 되더라고. 이게 다 대상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멈추게 되니까 아하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 체험할 거라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지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면 또 안 하려고 노력할까 봐 그것도 걱정인데 하여튼간 이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휴 자 356쪽입니다. 40 증종승 천은에 대한 답서. 님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 장애가 될 만한 다른 인연이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누가 님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제가 보여드린 분별을 벗어난 깨달음의 요체를 때때로 스스로에게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딱 들어맞아 1000가지에 밝고 100가지에 합당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비록 금생에는 아직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해도 다만 이렇게 버티어 나아가 섣달 금음날에 이르면 염라대왕도 삼천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 반야의 가운데에 있어서 다른 생각이 없고 끊어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도가의 무리들이 망령된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고서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공이 이루어져 지수화풍에게 불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모든 순간 반야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면 섣달 금음날에 어찌 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좀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번 좀 보죠. 님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 장애가 될 만한 다른 인연이 없습니다.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까운 것은 어떤 걸까요? 이게 분별 망상심이 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라는 건 망상심이 강하냐 약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을 쌓는다라는 건 망상하는 습관이 약하고 망상하지 않는 습관. 이게 망상하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선업을 쌓으면 돼. 어떤 업? 망상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런 거. 밝은 업.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의 일이지 따로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밝음. 그 안목이 열리는 게 선업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보다 보고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다 보면은 그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질이 도에 가깝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 장애가 될 만한 다른 인연이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누가 님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뛰어나시다. 다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제가 보여드린 분별을 벗어난 깨달음의 요체를
때때로 스스로에게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의 요체를 일깨워주라는 말, 그 다음에 뒤에 말을 보면 이분이 소식은 온 것 같아요. 소식은 온 것 같아. 그래서 막 환기시키라. 이걸 여기에서 어두워지지 마라. 그래서 그럴 때도 역시 이 소식이 오기 전에도 화두를 주지만 소식이 와도 화두를 줍니다. 당시에는. 지금 왜냐면 이먹고 하라 하거든요. 이 소식이 와도. 그 뭐냐면 분명해질 때까지 챙기라 이거예요. 자, 다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제가 보여드린 분별을 벗어난 깨달음의 요체를 때때로 이거 때때로 스스로에게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딱 들어맞아 1000가지에 밟고 100가지에 합당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딱 한순간에 깨닫는 확철대오 한다는 그런 망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린다. 딱 깨달으면 1000가지, 100가지라는 거는 모든 것, 우리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천수천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밝을 거라고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비록 금생에는 아직 투철이, 그러니까 1000가지에 밝고 100가지에 밝다는 건 투철이 깨닫는 거예요. 투철이. 근데 아직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해도 다만 이렇게 버티어 나아가 섣달 금음날에 이르면, 섣달 금음날은 12월 31일.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기에서 나벌 31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에 염라대왕도 그날에 이르면 염라대왕도 천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밝게 보고 챙기다 보면 뚜렷이 박지 않더라도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에 뚜렷이 이걸 챙기고,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깨친다는 거는 그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식이 오는 것도 예측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계산이나 예측이라는 건 다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분별심이 약화가 됐을 때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분별심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예측이 되고 계산이 된다면 그건 영원히 이 분별심을 벗어난 자리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가 바로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생사가 두렵고 여전히 갈등 상황에 장애가 생기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좀 넘어갔나 싶으면 또 다른 게 장애가 되고, 아휴, 이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뭐 다른 길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뭐 길이 없으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 없으니까 막 그냥 죽을 때까지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하대. 그것도 참. 어디서 누군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소식이 딱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에 속았다는 게 탁 이상하게 와요. 뒤통수를 때려요, 그때는. 이상해. 진짜 그거는 예측 불허의 어떤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고 분명하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투철이 이것만 봐라. 그러면은 설사 죽음에 임박해서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 반야의 가운데 있어서 다른 생각이 없고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왜 이거를 계속 챙기다 보면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끊어져야지 염라대왕이 들어오거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분별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틈에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걸 챙기다 보면 이게 틈이 안 생기니까 염라대왕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챙기다 보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도가의 무리들이 망령된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고서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공이 이루어져 지수와 풍에게 불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 수행을 하는 사람도 이게 마음을 조작하면서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지수화풍,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우리가 육체가 흩어지면 흙이 되고, 그다음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바람이 된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요즘 이제 원소잖아요. 이렇게 분해하면 이제
이 물질을 분해하면 거기에 뭐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양자가 있고 이런 것처럼 옛날은 이게 흙이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바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원소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버전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몸이 흩어지는 그거에 불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모든 순간 반야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섣달 금음날에 어찌 업을 바꿀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시달리던 것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소식이 왔는데 이게 우리 여기에서 우리 공부의 어떤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순간에 딱 들어맞아서 100가지 1000가지를 다 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공부가 익어가려면 수시로 이 깨달음의 요체를 환기시켜라. 일깨워 주라는 건 환기시켜라. 이것을 잘 보고 잘 챙겨라. 지금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 가르침. 뒤에 보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은 흔히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배우니 이것은 망상이 없는 가운데 진짜 망상입니다. 다만 자유롭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늘어져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면 마음의 힘을 무한히 덜게 될 것입니다. 님께서 낯선 곳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곳에 낯설어지면 하루 내내 저절로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잊거나 일부러 마음을 내어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뚫고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하여도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유리한 기회를 엿보지 못할 것이며 또 스스로 모든 마구니 외도와 더불어 동일한 손과 동일한 눈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되 헤아림에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공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니 나머지 사람들은 공의 삶과 같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은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배우니 이것은 망상이 없는 가운데 진짜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틈이 있는 사람은.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틈이라는 거는 자기를 놔두고 뭔가 대상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이 송나라 때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의 이렇게 분별이 다 밖에서 구하는 거니까. 밖에서 왜 구해? 자기 밖에 뭐가 있다라고 그 무명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얻으려면 밖에서 구해야지. 그러니까 그 구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죠. 그러나 밖에서 구한다 그러면 주객이 벌써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틈이 생겨버리면 그거는 그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서 얻으려는 거나 신한테 뭘 기대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대상만 다르다 뿐이지.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에 향하면 틈이 생겨버리면 그거는 이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는 게 이 공부거든요. 자기 자신의 본성을 확인하는 거. 근데 자기는 늘 자기인데 왜 밖에서 그걸 확인합니까? 진짜 나. 이런 육체와 어떤 영혼의 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던 그 마음이 나의 저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어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몸에서 구해서도 안 돼. 나의 생각에서 구해서도 안 돼요. 물론 이 시공간에서 구해서도 안 되지만 육체 안에서 구해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생각 안에서 구해서도 안 됩니다. 몸 밖에서 구해서도 안 되지만 몸 안에서 구해서도 안 돼. 왜? 몸이라는 것도 벌써 일어난 거거든. 그렇죠? 몸 안에 내 마음, 영혼 그것도 벌써 분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찾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찾아도 안 되지만. 우리가 밖에서 찾지 말라 몸 안에 뭐가 있나? 몸도 일어난 건데 몸 안에 있는 건 더더욱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자리다. 딱 그 자리. 그 마음을 일으키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라고요. 일으키지 말라 하면 또 안 일으키려고 할까 봐.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요. 그냥 그래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해도 틈이 벌어져요. 이거
자, 봅시다. 이거 시간이. 자, 다만 자유롭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나 긴장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늘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 욕심 부려도 안 돼요. 그게 자기 욕망에 빠진 거거든요. 너무 늘어져서도 안 돼. 늘어지면 어떻게? 옛날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별하는 습관대로. 너무 긴장하면 욕심에 빠진 것이고 너무 늘어지면 옛날 버릇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면 마음의 힘을 무한히 덜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일깨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것이 밝아지고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게 무한히 힘을 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님께서 낯선 곳에 익숙해지고, 낯선 곳 이거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익숙한 곳, 분별망상에 빠지는 그 익숙한 곳에서 낯설어지면 하루 내내 저절로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잊거나 일부러 마음을 내어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공부를.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비록 뚫고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하여도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유리한 기회를 엿보지 못할 것이며, 또 스스로 모든 마구니 외도와 더불어 동일한 손과 동일한 눈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되 헤아림에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마구니, 그러니까 분별, 망상심, 어떤 두려움, 어떤 괴로움, 그런 것들이 침투해서 자기를 막 휘젓고 흔들어 놓지 않을 것이다. 유리한 기회를 엿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주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스스로 모든 마구니 외도와 더불어 동일한 손과 동일한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구니와 동일한 손, 동일한 눈, 그게 뭐냐? 분별, 망상을 쓰더라도, 분별, 망상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쓰더라도 헤아림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마음을 내서 뭘 하더라도 그것에 굴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직 이 사람, 그러니까 공 한 사람에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니 나머지 사람들은 공의 삶과 같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 공부하는 어떤 자세나 어떤 그 성정이나 어떤 그 근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한테 이런 공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질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 뭐 이런 얘기들,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자세가 갖추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한테나 하지 못하는데 이분은 좀 그런 기본적인 게 갖추어지셨나 봐요. 자, 이거 마지막 한번 봅시다. 다만 화두에서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고 또 살펴보다가 잡을 곳도 없고 맛도 없어서 마음속이 갑갑하게 느껴질 때 힘을 내기에 딱 좋으니 절대로 다른 것을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다만 이 갑갑한 곳이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어서 천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곳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 소식이 안 오면은 더더욱 답답함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뭔가 이게 있더라도 이게 와닿더라도 뭔가 찝찝함, 뭔가 분명하지 않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더라도 그런 불편함이 일어날 때가 오히려 공부하기에 딱 좋을 때다. 뭔가 미진함, 뭔가 공부가 다 된 것 같아 할 때는 오히려 공부가 안 될 때이고, 뭐 공부를 하니까 뭔가 이게 뭔가 걸리는 게 없는 것 같아 할 때가 오히려 공부가 안 될 때이고, 뭔가 마음에 장애가 생길 때, 답답함이 생길 때, 그럴 때가 오히려 공부에 좋은 기회가 되고, 그거에 직면했을 때 더 한번 뭔가 힘을 내면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답답함이 온다는 거는 절대 나쁜 소식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부에 이렇게 이 공부 과정 중에 장애를 느낀다는 거는 다른 면에서 보면 공부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힘들 때 공부에 힘을 얻지 뭔가 삶이 편안할 때 공부에 힘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여러분들은 스승님들 많이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큰 가르침을 주죠. 아마 죽을 때까지 가르침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변덕이 말을 할 수가 없고 원래 인생이 그리 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도 뭐 뭉게구름이 막 변화무쌍하게 변하듯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액션도 다양하고 뭐 사람이 살아 있는데 당연하다고 봐야지. 그렇죠? 삶인데 삶은 역동성인데 유동성인데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봐야지. 그것이 항상 얌전한 그런 걸로 있으면 죽은 거지. 그렇죠? 자기가 살아있음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래서 이제 가르침으로 보고 그런 자세면은 공부가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공부를 삶과 밀착된 곳에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우리가 삶을 떠나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에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냥 뭐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뭐 부처님이다, 뭐 아니면 스승님이다. 막 저희는 대석가 소석가 다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분도 저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예?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삶이 참 스승인 것 같아요. 삶이 스승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삶에서 공부가 시작됐고 삶의 어떤 두려움, 이 모호함.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그 공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된 게 뭐냐면, 진짜 공부라는 게 뭐냐. 우리한테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지식은 사실 가르침은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의 그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는 가르침은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 같아. 그죠? 뭐 알면 좀 교양이 풍부해지고 아니면 밥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내 삶을 구원해주고, 어떤 그 괴로움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삶은 행복해야 돼. 근데 진짜 행복이 뭐냐 이거죠. 진짜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늘 행복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뒤끝은 안 좋아. 이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았는데 자꾸 이거에 의지하게 한다.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은 뭐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아파도 좋고 뭐 괴로워도 뭐 어떤 식의 현상이 펼쳐져도 늘 부족함이 없고 늘 같이 있어주고 늘 함께 있어주고 늘 떠나지 않고 나를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받쳐주고 이게 진짜 든든한 버팀목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든든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유. 그게 진정한 행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함. 그러니까 꿀리지 않는 거. 그것과 두렵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걸리지 않는 거. 이게 행복인 것 같거든요. 무슨 어떤 즐거움이라는 내용물을 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그냥 당당하고 꿀리지 않고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내 손을 벗어나지 않는 어떤 위치. 그래서 불교는 그거예요. 어떤 뭐 신이나 뭐 어떤 밖에 있는 어떤 유일신은 뭐랄까 행복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것이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근데 이거는 그냥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존재 자체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만족스러운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행복의 생사 여탈권을 왜 밖에 두냔 말이에요. 행복과 생사를 왜 밖에 두냔 말이에요. 자기한테 둬야지. 원래 자기 자신이 모든 걸 창조하고 있고. 그게 진짜 세상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걸 확인하신 것이고 그 길을 안내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 이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창조의 당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한시도 떠나 있지 않다. 이거를 바르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